저는 저희 교회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안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풍기는 빛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 마음이 편하면요, 설교가 잘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강문호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후보가 없는 사명, 시작. 후보가 없는 사명. 후보가 없어요. 사명에는 후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배제 나온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요, 배제하고 양정하고요, 매년 럭비 시합을 한 지가 60년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6월 달마다 하는데 작년에 그 럭비 시합할 때 제가 갔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우리 손녀 세하고 세진이하고 그렇게 4명이서 럭비 구경을 하러 갔거든요. 제가 배제 나왔는데요, 배제가요 60대 0으로 졌어요. 역사상 최대의 점수 차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럭비는 21명이 하는데 배제는 선수가 21명밖에 없어요. 저쪽은 30명이라 9명의 후보가 있어요. 저쪽의 작전이, 자, 배제는 후보가 없다. 2명만 부상 당하게 해서 쓰러뜨리면 구멍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상자 생기니까 후보가 없어갖고요, 거기가 구멍이 생겨갖고 60대 0으로 친 거예요. 어저께 8시에 배제 양정 합동 예배 때 설교가 접니다. 어저께 딱 내가 서갖고, 양정 나 당신들 미워해요. 그랬더니 촉긴장을 하지요. 작년도에 그 60대 0이 뭐예요? 좀 말이죠, 좀 우리가 좀 약하면 좀 져주거나 좀 20대 0 정도로 그렇게 좀 하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할 때 그 아버지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져주지. 그리고 일부러 좀 늦추지. 그게 뭐예요? 나 당신들 미워해요. 그랬더니 까르르 웃고요,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게요. 후보가 없는 팀, 곤란하지요? 그런데 사명에는 후보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40년 생활하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없으면 누가 홍해를 가를 거예요? 누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누가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일, 후보가 없는 사명. 모세, 후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아주 교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게 후보가 없는 사명인데, 뭐 그 사람 없어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후보가 없는 사명의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대용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근데 요즘에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석가모니로도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불교 행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대요. 다 종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러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다 간대요. 이것이 종교타원주의예요.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지금 배교주의, 기독교를 배반하는 그런 너무 배교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어서 기독교가 혼란스러운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크게 한번 소리질러 아멘해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후보가 필요 없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요. 부산 갈 때 비행기 놓쳤으면 KTX로 가면 되고요. 설탕이 없으면 사카린 넣으면 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저것으로 대용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 분야가 많지만 구원에는 오직 예수, 구원에는 대용품 후보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심각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골든타임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이건희 삼성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때 30분 내에 얼른 옮기게 되면, 그러면 뇌세포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대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0분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게 뇌세포가 이미 파괴돼가지고 뭐 다리를 전대든가 손을 잃은다든가 그렇게 중풍에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가요, 제 반에서 있었던 이대영 의사, 그분이 바로 대통령 주치의사예요. 대통령 주치의사 되면 명예롭고 좋은 것 같으죠? 대통령하고요 30분 거리에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평생을요. 그 주치의사로 임명된 순간 그서부터는 30분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대통령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확 달려와야 되니까 어디 먼 데를 못 가는 겁니다. 우리 동창에서 만나니까 나 행동의 자유가 없었어. 어디 조금만 갈래도 신고해야 돼. 이러는 거죠. 이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2시간 반 만에 물속에 쑥 들어갔는데, 그때 그 2시간 반,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때에 구명정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러면 그때 고기잡이 배들이 팍 와갖고 건지면 되는 거니까 그때에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게요. 지난주간에 임병장이 왕따 당한다고 5명을 쏴서 죽였죠.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가 부검해보자, 부모들이. 그래서 부검해보니까 이게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네. 총 맞은 거 빨리 가갖고 데려다가 피 흘리는 거 탁 맞고 총알 끄집어버리면 다 사는 거네. 신문 보니까 수리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니까 이북에서 쳐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무장시키느라고 1시간 반 걸렸네요. 그 철모를 쓰고 여기다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무장하고 탁 1시간 반 만에 달려가 보니까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피 다 흘리고 죽은 거예요. 팡팡하고 총소리 났을 때 누가 빨리 가서 큰 병으로 옮겼으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영적인 골든타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자료 구하는 데는 두찌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채널을 갖기 시작했지요. 성막 공부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료들을 무수하게 지금 구해봤는데 지금 성경에요 32,500가지의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의 역사는요 성경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언성취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 제3성전이 세워져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환난의 시기가 계속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환난을 3년 반,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합하면 셋이에요. 그리고 반때니까 3년 반이에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와 3년 반 지날 때 너무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저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들림받게 되고 그때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거기에서 살아나서 영접하게 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극심한 대환란에 파묻히게 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때를 감축시켜준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다 산으로 도망가서 나오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반 지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즈음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요즘에 저의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갈보리의 온 성도들 마지막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리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교육시킨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얘들아 말세에는 이런 일이 생겨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생겨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요 역사 속에는 구속사가 흐르고 있고 대나무 속에는 구멍이 뻥 뚫어 흐르고 있는데 신문 속에 들어있는 구속사,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징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미리 해놓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적에 때가 이렇구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직 성경이에요. 저는요 오직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생겨 그걸 뽑으니까 한 4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0가지를 빼가지고 전부 원고 초고를 마련했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그걸 갖고 지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제가 이태리 아시시에 있는 크라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을 주님과 더불어 깊이 지내고 말도 안 하고요.
사람들하고 말하려고 할 적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글씨 써서 이렇게 비워주고요.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글씨 써서 비워주고 그러면서 입 좀 다물고요. 주님하고만 이렇게 좀 지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랬어요. 제 성막 교과서를 한박탈 수도원에 들어가서 썼거든요. 그때 한박탈 수도원에 들어가서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또 사람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고요히 주님과 더불어 그 책을 쓸 때 그렇게 행복감을 느껴 그때가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시에 크라라 수도원 예약을 해놨다가 우리 교회 사정이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비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있고 한 달 동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주님, 나 가고 싶은데 포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강 목사야, 너 있잖아. 이 갈보리 교회 건물이 수도원보다 더 좋아.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한 달 동안을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요. 제가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4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요. 점심때 1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그래서 6시간 주님과 더불어 지내면서 여기 이 건물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제 생애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자랑거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잘난 것도 없고요, 저는요. 근데 우리 감리교 목사 만여 명 중에 제일 부흥회 요청이 많은 게 저예요. 1년에 700교회가 요청을 해요. 와서 부흥해달라고. 근데 저를 부흥회로 요청하는 분들의 왜 저를 요청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은 이겁니다. 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깨끗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좋아요. 깨끗해요. 어디 가서 물질 관계 내복 같은 거 다 싸가지고 가서 일찍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것 먹으러 가고 저것 먹으러 가고 그러지 않고 다 맡겨줘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김치찌개 5,000원짜리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으면서 하여간 깨끗하게 지내보자. 이게 이렇게 길게 27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지내왔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뭐 자랑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용서하세요. 이렇게 지내오니까 이렇게 요청이 많은데 7월 한 달을 제가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있다는 건 제 생애의 혁명입니다. 사실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교인들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목자인데 곁에 가야지요. 그러길래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그 사이에 아픔 당하면 갈게요. 장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7월 달에 혹시 죽을 분 있으면 다 8월 달에 죽게 해주세요. 7월 달에는 한 명도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7월 달에 절대로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그럼 제가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이 정말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길거리에서 축호전도로 이렇게 전도해서 등록되는 분이 꼭 6명씩이에요. 그런 분만 매주 한 명도 찾고 없습니다. 6명씩 꼭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수 모르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가야지.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은 그런 분들 다가가서 같이 격려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은 신방으로 지내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교회 붙어서 주님과 더불어 제가 깊은 얘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한 것이 40여 가지가 되기에
새벽 기도 계속해서요. 주일날 낮에도 그 얘기요. 주일날 오후에도 그 얘기요. 철야 기도도 그 얘기요. 그래서 모두 뽑으니까 35번입니다. 35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12번이요.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번을 합하니까 47과목이에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47권 초고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47과목을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빼먹지 않고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초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완성시키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거를 손질 봐가지고요. 그래갖고 책으로 상하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상하권 2권을 출판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광고도 안 했는데요.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목사님, 제가 출판사 사장입니다. 목사님, 저요. 목사님 그거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요.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거 제가 출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일하는데 땅이 한 10만 평 필요하죠? 제가 10만 평 준비해 놨거든요. 목사님, 나 그 집회에 참여할 겁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제가 2년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겁니다. 저런 게 저 목사 속에 있었냐? 저 목사, 강문호 목사 속에 저기 있었냐? 첫 시간부터 놀랄 겁니다. 아주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 그 2년 동안을 쭉 제가 담아놨다가 이제 터뜨리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는 마감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만 조금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문호야,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해야 할 골든타임이야. 지금 말이야. 세월호 넘어가기 전에 탁. 우리 성도님들 이거요. 너무 귀한 거기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다 이겨왔고 입 다물고 그걸 다 이겨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터트리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알아야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7월 1일 시작이니까요. 7월 1일부터는 직장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세요. 그리고요, 오셔서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샤워하고 뉴스만 간단하게 보고 일찌감치 누우세요. 그리고요, 5시 반에 여기 모여가지고요, 바로 본당이죠. 매일같이 한 과목씩 걸 들어서 공부를 하시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전부 프린트해 줄 테니까요. 전혀 듣지 못했던 단어들,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내가 공개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만 공개할까요? 어디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강의예요. 저 죽일지 모릅니다, 누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할 때 6개월 전부터 어디엔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관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에 촉인장을 하고 평생 자는 거, 이번에 한 달만은 새벽에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징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이번에요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비워주거든요. 평생 자는 거 한 달만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하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그냥 즐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내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강림한다 할지라도 크게 한번 아멘 하실래요? 다 들림받게요. 우리 교인들 다 공중에서 주님을 들림받게 해야지. 누구는 띄워놓고 누구는 못 갔다 그러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거는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 절대로 천국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인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걸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정말 피 끓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저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와지게 되는데, 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해라. 너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해라. 영적으로 이런 일 해라. 이게 사명인데, 여러분이 받는 사명은 후보가 없습니다. 칼 힐티가 태어난 생일보다 사명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태어나갖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합니까? 깨끗한 무엇인가 일감을 발견하는 날.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모세에게 당신 생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던 날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 보고 당신 생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던 그날이에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딱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까지 오실 동안에 십자가 수십 개, 수백 개를 통과해서 여기 오실 것 같으네요. 지금 우리 곤지암에서 오시는 장로님, 여기까지 올 동안에 십자가 수백 개 통과할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많은 교회 중에 갈보리 교회로 보냈느냐,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왜 갈보리 교회 장로가 되느냐,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강문호를 갈보리 교회 목사로 세우셨냐, 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뜻이 딱 있는데 그걸 딱 발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여기 앉아 있게 만들었구나, 그거 발견하고 그거를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은혜 한인교회 집회 갔더니 유의용 장로님이 계신데 옷 파는 분이에요. 옷가게 한단 말이죠. 의류점. 근데 하나님 내가 장로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한대요.
내가 장로로서 건축 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는 길은 꼭 하나잖아요. 오늘 많이 풀려갖고 이익금 많이 남겨서 그게 다 교회 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 길 하나밖에 내가 없잖아요. 딴 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상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참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상이 10배로 오르더래요. 10배. 그래서 건축헌금 그냥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나 놀랬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 장로 그만두겠습니다. 옷가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소련에 가라간다, 알마타 옆에 있습니다. 가라간다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소련 사람들이 5,000명 모여요. 5,000명. 목사님 여기 와서 소련 분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가라간다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3박 4일 집회하고 온 적이 있잖아요. 5,000명의 소련 사람들에게 통역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냥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틴 루터 말입니다. 말틴 루터가 자기가 법관이 되려고, 판사가 되려고 법과대학 다닐 때입니다. 친구 알렉시스와 함께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곳을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번쩍 하더니 벼락이 팍 치고 났는데 말이에요. 친구가 숫덩어리가 된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숫덩어리가 됐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신 뜻이 뭡니까?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그랬더니 너는 법과대학 가지 말고 내일해라.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던 그 자리, 자기 루터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거기 가서 비석 붙들고 하나님 사명이 이거군요. 사명이 이거군요. 그리고 그 비석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아멘, 받아들이면 그렇게 물 흐르듯이 어떤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거스려 살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그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이렇게 소위 코드를 맞춰서 살게 되면요, 참 이게 순조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이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말해요. 그 하와이에 부흥회 갔을 때예요. 근데 아이에야 감리교회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에게 내년도에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성교회장으로 여성교회 좀 받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내년도에요 사업을 시작한대요. 내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1년 동안 기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내년에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그리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합리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이지. 그냥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사업이 바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당신이 그럼 여성교회장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난 너무너무 바쁜데요. 그래도 목사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할게요. 그리고 여성교회장 했거든요. 1년 지났는데 거절했던 그 집사님 사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쫄딱 망했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나 바빠도 하나님의 일 먼저 할게요. 그리고 했던 그 집이 하와이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축복 주세요. 더 일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그 지혜가 뭐냐면, 그 하와이 그 태평양 가운데 큰 배들이 고래잡이, 상어잡이 이렇게
삼치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거기 가려면, 미국에서 거기 가려면 배로다가 한 달 걸리고 2달 걸립니다. 그럼 기름값이 가는데 수천만 원, 오는데 수천만 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주 못하니까 한 번 거기에 고기 잡으러 가면 3달, 4달, 5달, 6달, 보통 6달도 있대요.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비워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슈퍼마켓 하는데 배 슈퍼마켓 만들자. 그래갖고 배에다가 슈퍼마켓을 만들어갖고 원양 어선들을 전부 다 도는 겁니다. 슈퍼 왔어요. 슈퍼 왔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그냥 배 위에 떠 있는 그분들이 물건이 오니까 말이야 가서 그냥 다 구입하고 그래갖고요. 배 슈퍼마켓을 만들어가지고요. 더 커졌어요, 그게요. 지금 너무 잘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적에 어떤 사명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순조롭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1층의 성도님들, 2층의 성도님들 있잖아요. 저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요. 옆에 있는 분들 다 권면하셔서 7월 1일 새벽 기도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강의 쭉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번에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